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의 주제는요,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를 얘기를 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이 중보 기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비는 거죠.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 중보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좀 신령한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뭐 이런 행동들을 좀 하는데, 뭐 그런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얼굴이 떠오르더라. 그리고 뭐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보기도와 소위 말해서 중보기도가 아닌 것 사이를 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중보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대신 담당한다, 중재자가 있다라는 뜻에서 이 중보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모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리고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근거가 되는 예레미야 14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단적인 타락을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죄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느냐, 중보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죄악으로는 도대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하라고 가르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중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의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의 중보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세상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 또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중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중보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를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고 고난에 지친 형제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 위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방편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중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대상을 찾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고난에 처해 있는데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든 다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달에도 빌고 모에도 빌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죠.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해야 그것을 감동해서 나에게 이 목적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뚜렷해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진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보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미신적인 잘못된 기도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함께 읽은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곤란에 처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얼굴도 못 봤지만 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은사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의 은사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네. 복음을 전해서 변화받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힘과 그 기도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1절은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주요한 주제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춘기의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춘기,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겠지만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받아들여지고 다 믿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비판할 그런 대상들, 부모님 아니면 형제들, 그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아주 매섭게 비판하죠.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춘기가 굉장히 시니컬하잖아요. 근데 사춘기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없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일면 맞아요. 맞는 이유가 냉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춘기예요. 자기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춘기가 신앙에도 들어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안 되고 내 가족이 아프면 안 되고 고난을 당하면 안 되고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손해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사춘기 신앙이죠. 그래서 사춘기의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벗어나게 되는 얘가 뭐냐?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생각하게 되는 거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춘기의 신앙을 벗어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타인으로 그 이해가 넓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신앙으로 옮겨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신앙생활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가족과 친구와 이웃으로 전해지는 믿음이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내 믿음이 중요한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의 믿음이 중요한가? 이거예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구의 믿음이 중요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관심에 내가 끌려 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가치의 기준에 쫓아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목적이 뭐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혹시 나 중심적으로 내 신앙 위주로 내 믿음 위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타인 그리고 타인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중보할 사람이 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의 대상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노력해 가지고 내가 쌓아온 것이라면 굳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 믿음만 잘 지켜서 내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듯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유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요,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된 것이에요. 아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요, 내 의지를 지키는 거기도 하지만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대한 교만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잘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요, 기가 막힌 그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간이에요. 내가 순간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아마 그 길을 못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도의 힘, 또 내가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저를 그 결정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걸 보면서 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의 기도구나. 이렇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성숙을 위해서 중보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실력이 돼서 내가 여유가 넘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갖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춘기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내가 중보할 사람이 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사명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기도하고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명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급히 그 교회로 가요. 그리고 가슴 아픈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쓴 말을 해요. 가슴 아픈 말을 해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됐겠어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소식을 들어봤더니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의 습관 그대로 살아가더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쓰기 시작한 글이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또 섬기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온전하겠느냐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또 그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 주변에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환경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자식이라고 내 말대로 잘 되나요? 내 남편이라고 내 말대로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영혼이니까요. 오늘도 이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